오병이어의 놀라운 표적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가버나움까지 배를 타고 오는 열심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들의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예수를 쫓는 사람들을 일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은 사람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세주임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는데 굉장히 행위주의적인 질문이었죠.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영생하도록 하는 이 떡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먹을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람들과의 질문과 또 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대답으로 계속 이어지는 대목입니다. 긴 이 생명의 떡 강화를 이어가면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선언하시는 진리의 내용을 우리 함께 가슴속에 새겨보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잘못된 신앙의 행태를 꼬집으십니다. 그것은 바로 신비주의와 인물주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을 기복주의 신앙, 혹 그러한 복음을 거짓된 복음 혹은 부와 형통의 복음이라 정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어서 잘못된 신앙의 행태에 대해서 꼬집으십니다. 첫 번째로 신비주의입니다. 우리 30절로 3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기 위해서 당신의 표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하시는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런 표적과 당신의 일을 좀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믿도록 당신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이 사람들은 모세를 떠올리면서 말하였던 것이죠. 즉 이런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하늘에서 내리는 떡을 보면서 우리는 모세를 믿고 따랐다. 당신은 그런 일도 할 수 있는가?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눈으로 보는 신비스러운 권능을 보고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이들은 이미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는 것을 보고 야, 이분을 따라다니면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다. 이분을 왕으로 삼으면 우리는 이 로마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또 다른 표적, 더 놀라운 표적, 더 자극적인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저 그냥 오병이어를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먹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한번 그럼 내려봐 주십시오. 모세는 그런 것도 했지 않습니까? 당신도 한번 그런 일을 한번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뭔가를 보면 믿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비주의인 것이죠. 사실 신비주의는 굉장히 폭넓은 개념입니다. 하지만 주로 기적, 놀라운 체험을 추구하는 어떤 신앙의 행태가 바로 신비주의라고 할 수 있죠. 어떤 신비한 놀라운 광경을 보고 체험할 때에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고 믿는 그런 행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비주의의 특징은 뭔가를 한번 보고 거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하게 되어 있죠.
더 놀라운 기적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자극적인 신비한 체험을 구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한국 교회에 만연된 대표적인 어떤 신비적인 어떤 요소가 있다면 방언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방언은 순복음교회에서 시작했는데 오늘날에는 뭐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할 것 없이 뭐 다 방언을 하게 합니다. 신기하니까요. 자기도 모르는 말이 입에서 나오는 것을 체험하게 되면 놀랍죠. 그리고 그것이 성령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또 감격스럽죠. 여러분, 우리가 말로 이렇게 기도를 하면 우리 10분 넘기기가 힘들다고요.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4시간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계속 할 수 있으니까. 모르는 말이 계속 나오니까. 그런데 방언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또 예언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예언의 은사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예언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가 있는 어떤 목사님 혹은 기도원 원장님 혹은 권사님에게 찾아가서 예언을 받는 것이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임파테이션이라고 아십니까? 어떤 집회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몸에 전희가 오고 온몸이 떨리면서 황홀경에 들어가는 이런 것을 추구하는 그런 집회가 오늘날의 교회에서 유행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황홀경에 빠지면 하늘에서 금가루가 떨어지는 체험을 한다고요. 저는 정말 그게 금가루가 떨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떨어진대요. 가본 사람들이 하늘에서 금가루가 막 떨어지는데 그게 무슨 뭐 이렇게 도금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떨어진대요. 게다가 썩은 니가 금리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난대요. 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여러분, 몇 년 전에 한참 알파코스, D12 이런 집회, 마지막 집회가 은사 집회지 않습니까? 이런 집회를 통해서 이런 역사들을 나타나 보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옛날에는 긴가민가 했는데 내가 이런 역사를 보니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 확신을 갖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그런 체험을 할 때, 야,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확신할 수 있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런 체험이 없어지면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자기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기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비주의의 함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또 다른, 더 자극적인 뭔가를 체험하기를 계속해서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요 늘 시각적인 데 약점이 있습니다. 뭔가를 보면 넘어져요. 뭔가를 보기를 원하면서 중심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런 광경을 여러분들이 보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치유 집회를 갔는데 다리를 못 쓰던 사람이 어느 장로님이 막 기도하면서 터치 그럴 때 뒤로 발라당 넘어지면서 막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막 점프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사도행전의 광경처럼. 그러면 사람들의 눈이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말기암 환자가 어느 그 여자 기동 원장에게 찾아가서 안차를 받고 막 그 기도를 받으면 그 안차를 받은 곳에서 암덩어리 같은 것들이 막 나오면서 자기의 그 속에 있던 고통이 씻은 듯이 나았다라고 하는 간증을 듣게 되면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눈이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환호성을 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비주의의 문제입니다.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느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병은 여전하고
그 질병으로 고통은 받고 내 삶은 여전히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내 삶의 문제는 여전히 가득해도, 내 삶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눈으로 봤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귀로 들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기적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하나의 계기는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기적을 다 부정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개혁주의가 자칫 잘못하면 기적 자체를 반대하고 기적 자체를 다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걸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도구 혹은 믿음의 계기는 될 수 있을지언정 그게 믿음의 근간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기적을 보고 어떤 놀라운 신비를 체험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자체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들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이미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신비스러운 광경을 직접 체험하고 그것을 먹어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표적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을게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죠. 실제로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믿음이 좋았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살았습니까? 여러분, 그들은요, 홍해가 갈라지는 걸 눈으로 봤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다 갈라지는 걸 봤나요? 저기 뭐 진도에 가면은 1년에 한 번씩 바다가 갈라진다 그런다던데, 그거는 바다가 갈라지는 게 아니고 조수 간만의 차 때문에 이렇게 묻이 드러나는, 뻘이 드러나는 거죠. 바다가 갈라지는 게 아니고, 모세 때 일어났던 바다가 갈라지는 것은 바다가 벽이 됐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벽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 바다가 벽처럼 된 그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것입니다. 이런 걸 본 사람들입니다. 또 목이 말라가지고 막 그 목이 너무 갈급할 때 반석에서 물이 막 샘수처럼 솟아나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만나가 내린 걸 봤죠. 만나가 내리는 것도 만족을 못 해가지고 아이고 고기 좀 먹었으면 하니까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막 그냥 땅바닥으로 쏟아지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까? 이런 걸 본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뚜렷한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입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계속 불평합니다. 처음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을 땐 찬송을 하죠. 내가 주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우신 주 말과 적군을 죽이셨네 찬송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물이 나오지 않으니까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그들은 걸핏하면 불평했고 걸핏하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끌고 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심지어는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죠. 신비 체험이 믿음을 보장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소위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놀라운 신비를 체험한 사람들이 한두 분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살아가던가요? 그들은 죄 안 짓고 살던가요? 그들은 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살던가요? 그들은 열정들은 있어요. 그런 체험을 한 사람 열정은 있어요. 그러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가 있고 정말 성경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가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그런 신비 체험했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믿음 떠나버리고 오히려 다른 종교로 간 사람들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막 체험을 해놓고는 그 불교 가니까 불교에도 어떤 그 스님이 병 잘 나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불교에도 방언이 있어요. 아십니까? 방언은 천주교에도 있고요. 이슬람도 있습니다.
들어보면요 비슷비슷합니다. 어떤 리듬에 몸을 맡기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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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번을 하면 10,000번을 하면 여러분 혀가 꼬이기 시작하면서 방언이 나옵니다. 예전에 뭐 방언 학교 그런 데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렐루야 1000번을 해봐. 그러면 의심이 사라져 그랬다고요. 여러분 할렐루야 1000번을 하면 의심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의식이 사라집니다. 의식이 사라지면서 자기도 모르는 말들이 막 나온다고요. 그건 다른 종교에도 다 있는 것들입니다. 심지어는 불교에는요, 저 인도에 가면 자기 몸을 10cm를 띄우는 공중부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눈이 뒤집어져요. 그럼 거기 쫓아갈 겁니까? 와, 부처님은 살아계시다. 성부라는 건 이렇게 귀한 거구나. 그럼 거기 쫓아갈 것입니까? 다른 종교에 무당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교회에서 했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닌 것입니다. 그런 걸 쫓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보지 않고 체험하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이루어졌다고 믿는 거예요.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내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시다고. 이게 여러분 믿음인 것입니다. 보지 않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우리는 일어난다고 믿고 실제한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죠. 저기에 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보고 인식하는 것이지 그건 믿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를 보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시대에 나타났던 이런 기적, 예수님이 나타내신 이런 놀라운 표적, 사도들이 행했던 이런 기적은 아직 성경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을 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였습니다. 오늘날은 이 특별 계시가 완성되었죠. 무엇으로 완성되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않습니다. 물론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돌보심과 때로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어떤 계기는 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이 계시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비한 기적, 신비한 체험을 구하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잘못된 신앙의 행태는 인물주의입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아멘. 믿을 수 있도록 하늘에서 만나라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사람들은 모세와 같이 출로마를 시켜줄 그런 지도자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행했던 그런 기적을 당신도 한번 나타내 보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가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나타내 보인 이후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죠. 우리 자막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바로 이 모세가 했던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에 근거한 사람들의 추측이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18장 15절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자, 너희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예수님은 참 선지자셨죠.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적으로 출애굽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물리적으로 출애굽시키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출애굽시키시는 분이셨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모세와 같이 물리적 출로마를 시켜줄 지도자로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같은 지도자만 있으면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사람들에게 모세는 그저 하나님께 쓰임받았을 뿐 그 역사를 나타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모세를 잇는 지도자에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께 주목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역시도 교회가 빠지기 쉬운 잘못된 신앙의 행태입니다. 지도자라고 하는 인물에게 너무 많은 것을 의존하고 지나친 신뢰를 보이는 것이 바로 그러합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런 지도자를 사용하십니다. 교회에서는 목사와 당회원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우고 모든 성도들은 이 권위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을 때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꼭 하는 것이죠. 이 질서가 무너지게 된다면 교회는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오합지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이 믿음의 대상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목사를 하나님처럼 여기고 무조건 순종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곤란합니다. 목사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이지 하나님은 아니기 때문이죠. 혹은 하나님의 대리인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런 목사를 따르는 사람들의 신앙도 위험해질 뿐만 아니라 목사를 망치는 일도 되기 때문입니다.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버리고, 물론 설교는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목사의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버리고 목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버린다면 정말 위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가 브레이크가 없어져서 하나님이 되어버려서 교회 돈을 함부로 쓰고 하나님의 뜻이라며 여자 성도와 불륜을 저지르고, 여러분, 저는 이게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가진 목사들은요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당신과 내가 만나서 지금 하는 것은, 당신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종을 기쁘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러면서 불륜을 저지르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질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교회의 위대한 목사라고 존경받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금전 문제, 여자 문제, 정치 문제로 인해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존경하던 목사님들도, 제가 정말 배우고 싶었던 목사님들도 지금 이렇게 한 명 한 명 되새겨보면 한결같이 그렇게 문제로 인해서 넘어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그런데 한결같이 그분들은 지나친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성도들을 이끌고, 또 성도들은 거기에 화답해서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목사님 뜻에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라고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을 때 교회는 위험해지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인물을 중심으로 하여 신앙생활하는 일을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혹도 야 그래,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내가 지켜드려야지, 우리 목사님에게는 내가 방패막이가 되어드려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조금만 뭔가를 잘못하면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야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도 오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질서에 따라서 움직여져야 됩니다. 그런 목사를 대하는 것도 교회의 질서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아무나 마치 자기는 목사님을 지켜드려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 그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교회가 되면 그런 교회 또한 오합지졸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일들은 교회가 당회에서 또 지나치게 목사가 또 이런 범죄적인 일을 감당했을 때 하는 일이지, 목사의 목회 방향이나 또 목사가 설교하는 일에 있어서 성도들이 가타부타라고 말하는 교회가 또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어떤 인물에 대해 지나치게 신앙의 표본으로 삼는 것도 지양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성경 속에 어떤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다윗 혹은 이런 인물들을 우리는 신앙의 어떤 표본으로 삼고 그런 인물처럼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일면 괜찮아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좀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일수록 그의 허물도 드러나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보신하고자 아내를 바로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아니, 한 몸인 아내를 자기가 혹시 위협을 받을까 봐 거짓말하여 팔아버렸습니다. 출애굽의 용도자 모세는 결국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두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위대한 왕 다윗은 간음했습니다. 그 간음을 숨기고자 거짓말을 했고 또 결국 살인까지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아브라함처럼 되길 원합니다. 모세처럼 되길 원합니다. 다윗처럼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위험한 일인 것이죠. 여러분, 물론 우리는 이들의 신앙에 있어서 어떤 좋은 점을 배우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신앙의 인물을, 이 성경의 인물을 우리의 어떤 믿음의 대상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조차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이었고 우리와 성정을 같이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봐야지, 그들이 가진 어떤 신앙, 그들은 정말 위대한 신앙을 가졌어 라고 생각하며 그들을 우리의 마치 믿음의 어떤 표본처럼 여기는 것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주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린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그런 인물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되도록 만드신 그 하나님, 그 모세,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양이나 치고 있던 그 모세를 위대한 출애굽의 용도자로 사용하신 하나님, 그 양치기 목동이었던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서 사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의 열심을 나의 열심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여기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향해져야 됩니다. 모든 찬양은 하나님께로 향해져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찬양받으면 안 되는 것이죠. 모세와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기적을 나타내자 사람들이 신이 나타났다 라고 하며 그들 앞에 넙죽절을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들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자신을 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절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왜? 나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일이 내 일인데 왜 나를 바라봅니까? 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고 따르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결코 신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대상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사람은 믿으면 믿을수록 실망합니다.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실망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갈 때
사람 너무 신뢰하지 맙시다. 목사를 신뢰하지 마십시오. 목사 뒤에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목사의 말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목사가 전하는 성경 말씀, 목사가 혹여라도 제가 정신이 나가서 이상한 말씀을 전할 때는 여러분들이 분연히 일어나야 됩니다. 그럴 때는, 잘못된 설교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분연히 일어나야 됩니다. 신비주의 복음을 전하고 저 부와 형통의 복음을 목사가 전하고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여러분들은 분연히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게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시초가 되는 사건들이었죠. 예수님은 바른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바른 믿음의 대상은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33절로 3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하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또 이 말을 듣고 이분이 하늘에서 만나라도 내려주시나 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여 이 떡을 우리에게 항상 주소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떡은 만나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 오신 생명의 떡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 하늘에서 만나 먹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 잠깐 배부르게 하는 그 만나 먹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믿어야 한다, 나를 먹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7번 등장하는데 그 첫 번째 선언이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여기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에고 에이미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지난주에 에고 에이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에고 에이미라는 말은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 구약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who I am 이라고 하실 때 표현이 바로 에고 에이미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에고 에이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으로서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믿음은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어떤 특정한 인물을 믿어서 믿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인 나를, 생명의 떡인 나를 믿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경에 계시된 예수를 믿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이 교회 주일학교만 다녀도 아는 말인데 성경은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이 초점에서 늘 벗어나기 일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적도 없고 우리는 그분의 기적을 체험해 본 적도 없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태초로부터 계신 말씀이시기 때문이죠. 신구약 66권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그 어느 장절을 펴도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에도 아브라함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사용하시는 예수를 만납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후손, 그 약속의 후손의 정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점진적으로 드러나는 계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나의 때,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처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후손을 준다 그랬을 때 자기
자기에겐 없는 아들을 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 제라, 그 씨가 바로 앞으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 가운데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때를 보면서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하냐면 예수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성경을 통해 모세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는 바로 우리를 이 세상이라는 애굽에서 하나님 나라로 출애굽해 주도록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세의 삶을 통해 예수를 만나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를 붙들고 예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가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예수를 졸졸졸졸 따라가면 우리를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지금 시작되었죠. 왜? 우리가 예수를 쫓고 있으니까. 앞으로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를 만납니다. 다윗이 노래했던 수많은 시편의 노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4장 4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 즉 모세의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 그리고 선지자의 글, 그 선지서들, 그리고 시편, 시가서, 이런 글이, 시편은 주로 다윗이 썼죠.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그냥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있구나 라고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편 속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발견해냄을 통해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도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무엇에 대하여 말씀을 전했습니까? 예수에 대하여 전했습니다. 구약 말씀인데, 율법과 선지자, 구약 말씀인데 예수를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도 주일 오전에 우리 구속사의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 저는 항상 결론을 예수로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말씀, 이 시대에 흘러가는 그 곳곳에 담겨진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낼 때 진정한 복음을 맛볼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는 정말이지 성경을 너무나도 재밌게 봅니다. 옛날에는 별로 재미없었어요. 옛날에는 흰 건 종이요 까만 건 글씨요. 왜 이렇게 잠이 잘 오는지. 잠이 안 오면 성경이 완전 약입니다. 약, 특효약입니다. 옛날에는 창세기는 그나마 좀 재미있어요. 출애굽기는 흥미진진해요. 레위기만 들어가면 그냥 끝나버려요. 그냥 다쳐버려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만 널널널 하고 나머지는 그냥 또 빳빳한 거죠. 저희 옛날에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보기 시작하면서 또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또 여러 성경 말씀, 여러 책들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오묘하고 얼마나 체계적이고 얼마나 구조적이고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맛보게 되면서 저는 성경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여러분 표정 보니까 별로 안 재밌나 봐요. 안 재밌는, 그건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목사를 따라서 또 함께 말씀을 공부해 나가고 할 때, 이 하나님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이런 구조를 어떻게 이게 14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들이 기록되어 놓은 곳인데 이게 앞뒤가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가를 보게 된다면 우리는 놀라는 것이죠. 기적을 봐서 놀라는 게 아니라 성경 보고 놀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래도 저는 참 이런 초점을 잘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신학교 교장 목사님은 설교 연습을 하거든요. 3학년이 되면. 그래서 서건태 목사님이 앉아 계시고 제가 올라가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때로는 칭찬도 받고 때로는 죄송합니다, 욕을 바가지로 먹기도 하는데 언제 가장 많이 화를 내시냐면 설교에 예수가 없을 때 화를 내십니다. 어떻게 설교에 예수가 없나? 어떻게 이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예수가 안 나오는가? 예수가 안 나오면 그날은 큰일 나요. 무조건 어떻게든 예수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오직 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본문은 우리의 신앙에 대해 점검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인가에 대해 점검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런 신비주의적인 혹은 인물주의적인 신앙이 없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 예수를 만나고 있는지, 그저 성경을 통해 지혜와 교훈을 얻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늘 남을 또 판단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신비주의야. 저 사람은 인물 중심이야. 저 교회는 인물 중심적인 교회야. 저 교회는 기복주의 교회야. 저 사람은 아직 저 정도밖에 안 되는 유치한 신앙이지. 하지만 우리는 좀 달라. 하지만 난 좀 달라. 이렇게 신앙의 우월감을 막게 만드는 도구로서 이런 말씀을 사용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늘 자기를 향해야 됩니다. 남을 향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를 향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바른 신앙 위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